우리 시간에 이 기독론 강의 5번째입니다. 우리가요, 기독교를 말할 때에 기독교는 말 그대로 기독을 믿는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인데 그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그 예수님 누구냐?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계셨고,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도 이 세상에 순간순간 나타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질의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옷으로 입고 출생하시고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기독교는 우리만 그냥 그렇게 삽시다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교회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이 우리의 정통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행복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이 불편하고 예배 드려도 우리가 불안하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71장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살아계신 주 나의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언제나 주님을 맛보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되지 말고 행복해지는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보면 계속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오시겠다, 오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씌웠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에 보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456번 했대요. 지난주에 말한 대로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니 여러분, 구약에요 456번이 온다 근데 실제로 오셨거든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신다, 그걸 재림이다 그래요.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난주에 말한 대로 1518번 예언했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이 생활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지켜보면서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탁 교회로 오면서요, 아침에 제가 일찍 교회에 딱 걸어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때로는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는 짓이 너무나 많았군요.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래, 은혜로 살았는데 따라하십시다. 감사로 삽시다. 그거예요. 감사로 삽시다.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재림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하늘로 올려주신 그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어디 갔습니까? 구름을 타고 가셨는데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지? 다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때는요, 예고 방송하지 않고 내가 2019년 1월 1일자리 내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고 없이 홀연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처음대로 간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때는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나님 나팔로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에 있는 거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약속이에요. 성경 기록이 났습니다. 그래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그냥 말합시다. 만약 여러분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 성경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뭐라 하냐면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이건 물론 천사가 말한 말입니다만은 이것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믿을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거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지켜보는데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요, 그때 탁 구름이 오는데 예수님 구름을 타고 동동동동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름을 타봤어요? 못 타요. 우리는 가끔 소설은 손오공이 탄다 그래서 손오공이 구름을 타면 다 떨어져 버려, 구름이. 근데 예수님 타신 구름은 안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둥둥 올라가는데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말합니다. 올라가신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여기 있는 거지. 보여. 제가 보여. 여기 집사님들, 찬양대원들 보여요. 보여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홀연히 온다는 거예요. 뭐라냐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했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서 막 이렇게 짓고 오는데 거기서 탁 짓고 있어서 홍수가 나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저그들 마음대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들은 구약에 보면요, 노아가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니까요. 제가 가끔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 노아에게 뭐라냐면 저 또라이 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덥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동지방은요 원래 열대지방이잖아요. 열대지방, 비도 잘 안 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요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라는 거예요. 아니 저 밑에 좀 저 내가에나 저 강가에 가서 배를 지나면 그것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 근데 저 산에 가서 꼭대기에서 배를 지어라. 그것도 배도 조각배가 아니고 엄청난 배, 육산빌드 엎어놓은 것처럼 엄청난 배, 그것도 몇 달이 지난 게 아니고 100년 이상 120년 동안 그 지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아이고 저 미친놈 또라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어쩌습니까? 하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니까 그 배가 산꼭대기 배가 둥둥둥 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고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다시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온 것을 본다고 말했잖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동안에 예수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장도 했습니다. 놀라운 거 좀 말할게요. 화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부에 뜯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니까. 근데 실제로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동안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 이제 뭐 흔적도 없잖아요. 아니 수천 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예요. 자, 근데 또 하나는 언제 오시느냐? 그 시기입니다. 뭐라냐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런데 지금 왜 안 오느냐? 참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복음성 할 때 마라나타는 말을 우리가 하죠. 마라나타, 그것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시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오겠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 재림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데 속히 올 것이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때 보겠던 사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고편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예고편은 보여줘요. 극장에 가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고편은 보여주는데, 근데 그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에 도적같이 오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주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뭐냐? 우리가 회개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빨리 죄인들 그냥 탁 죽이고 빨리 천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 라고 말하는데 안 얻어질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오라고 내가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 회개하도록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에요. 제가 어떤 글 보니까 이거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같이 있다가 아들 하나 있는데 세 명 살아요. 요즘 아들이 하나, 보통 애기들이 하나니까 딱 있는데
아버지가 멀리 돈을 벌러 가게 됐습니다. 벌러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기가요, 가지 마라 그래요. 초등학생, 아빠, 나 아빠 있어야 돼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1년만 있으면 올 것이다. 그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라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저 창밖을 봐라. 내가 언제 정확히 올지 모르겠는데, 창밖에 봐. 창밖에 이렇게 지금 단풍이 돼 있지? 다음에 단풍이 들었을 때 내가 그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온지는 모르는데, 아빠가 단풍 들 때 온다 그랬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2019년 1월 1일자리 오겠다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좀 현상은 보여줬습니다. 현상은. 어떻게 알냐? 복음이, 천국 복음이 만국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올 것이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가고 있잖아요. 다 저는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 이스라엘이 회심하며 올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원래 이스라엘은요,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셨던 예수 믿지 않고요, 앞으로 올 것이다. 그거 참, 그래요, 그거. 근데 이상해요. 이스라엘부터 중동부터 쫙 서구 구라파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한번 온대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한대요. 그 다음 쫙 돌아가면 다시 이스라엘로 가면은 그들이 회심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마지막 때는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적그리스도가 많은지, 적그리스도가 활로하면은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교 사건, 대환란의 사건이 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회들이요, 핍박받은지 모릅니다. 핍박받아요.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교회를요, 못 살게 굴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은요,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는,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지금 외국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처의 전쟁, 또 굶어 죽은 기근, 또 지진이 발생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었습니다. 일본만 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좀 나빠서 그런지는. 근데 우리나라 지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가요, 지구 땅덩어리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부터 불덩어리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구가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구가요, 이제 다 식었을 것 같아. 근데 이 불덩어리가 갈수록 더 뜨거워져가지고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이게 말세 현상이라니까. 말세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예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합니다. 지금 뭐 북한이 어떻게 잘 좋아요. 조짐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유엔이 힘쓰면 세계 전쟁이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전쟁이 없고 영원히 평화로면요, 성경이 틀리다니까. 성경이 틀려. 아무리 유엔이 10개 창설돼도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요, 세계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요, 굶어 죽은 기근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그럽니다. 성경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모든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이 복음이 마지막에 이 세상 다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 오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얘야, 아니 아버지가 봐라, 아들아, 저 살 봐라, 단풍이 좀 내가 다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온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증거를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때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회심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자,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배신한 게 많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나타나고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십시다.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편히 쉬시고 계시지 왜 오시느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자 오면 면치 못하리라.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심판할 자가 고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는 대로 거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올릴 것이고, 할렐루야, 믿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게 성경 결론이에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 간직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또 이 주간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